우리가 지난주에 6장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고 첫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때 흰 말이 나왔고요. 흰 말을 탄 자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 후에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땅의 권세자들로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또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을 또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 또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만 해도 참 두려운데 6장 하반부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이 재앙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해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려운 심판에서 6장 17절 말씀처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이 두려운 재앙과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려. 그렇게 물으면서 6장이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6번째 인을 뗐을 때 재앙을 읽어보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도대체 무슨 재앙이 일어날까요? 그 7번째 인을 떼면 그때 일어나는 재앙은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두려운 심판의 재앙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견딜 수 있을까? 요한은 7장에서 바로 이 7번째 인을 떼는 것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재앙 사이에 막간을 두고 7장에서 두 개의 환상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간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죠. 이 두려운 심판의 재앙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본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의 주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심판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또 능히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모든 재앙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을 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은 무엇입니까? 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장입니다. 문장 같은 표식을 당시에는 노예나 가축 같은 자신의 소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이 인입니다. 한마디로 인은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까? 오늘 이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표현대로 하면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자들, 바로 이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표식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 또 지진이나 이런 큰 천재지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가 5번째 인을 통하여서 확인했듯이 순교자들도 양상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땅에서 재앙의 영향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소개되어진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동일합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이 3가지는 애굽인들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6가지는 애굽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 첫 번째 소생을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첫 번째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애굽을 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왜 인을 치는지 그 이유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이 오늘 이 설교 본문의 밑바탕이 되는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표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두려운 심판의 재앙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그날 저녁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그 피를 보고 피가 인이 되고 피가 표식이 되어졌습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이 심판 속에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펼쳐지는 이 천재지변의 두려운 심판에서 도대체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도무지 그 두려움 속에서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심판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의 피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것처럼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처럼요,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이 일을 지연시키고 멈추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열심히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죠.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시하고 있는 이 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우리로 생각하듯이 그냥 꽃표를 했을까? 뭐 아니면 이걸 세례를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종들이 받게 될 이 표식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이 뭐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3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자마자 믿을 때,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똑같은 표현을 4장 30절에서도 한 번 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합니다. 바울은 이마에 인을 치는 것, 바로 그 인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복음을 믿고 내주하신 그 성령을 바울은 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에 첫 번째 이 6월절 날, 이 그 집 임방과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 발려져 있었던 피, 그 피가 인이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날에 자신의 영으로 교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를 인을 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인을 칩니까? 이 인을 언제 치죠? 6장 7장의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문자주의적인 경향을 지니는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때 이 6장 7장에 일어나는 이 두려운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의 영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이 재앙들은 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그때 일어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표현처럼 이 인을 성령의 내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 천년설주의자들의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들이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은 과거나 현재,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미래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설교되어지는 그곳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장과 7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재앙들,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던 날부터, 여러분 계시록 처음의 이야기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던 바로 이 신약 시대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그때까지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으로 이 계시록을 읽는 것을 우리가 무천년설주의자의 관점이라고 말하고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가 되어져 있는 이 계시록의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또 계속 또 한번 보죠. 여러분, 인을 치는 것이 성령의 내주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마에 인친다고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다 보이도록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마에 인친다는 의미는 뭔가?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그게 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옛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도록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요한은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계속 보죠. 여러분, 7장에 이제 이어서 바로 누가 이 인을 이마에 받습니까? 누가 받죠? 4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우리가 이제 14만 4천을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참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숫자입니다.
강조하지만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뿐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 명 뿐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뭐 더 논쟁할 것도 없습니다. 이 본문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뿐이라고 말해버리면 여러분 그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그걸 악용하죠. 그래서 포교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성도. 저는 제일 나쁜 목사는 성도를 자기 마음대로 막 조종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목사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뭐 자꾸 돈을 바치게 만들고 또 뭐 어떤 이 14만 4천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여러분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다 여기에 목줄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경 어디에도 14만 4천 명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른 기절을 통하여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7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 5절에서 8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이니까 14만 4천 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해해 보면 여러분 12지파 12죠. 또 이것을 또 12,000명씩 불렀으니까 12 곱하기 12죠. 그리고 1000이 또 곱해져 있죠. 1000은 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뭐 이렇게 이 숫자를 또 이 숫자가 만들어진 배경이 12 곱하기 10이니까요. 자, 여러분 뭐 여기서 12는 구약의 성도들이고 또 12는 신약의 성도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 24장로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 12가 뭔지 뭐 논할 거 없습니다. 12지파에서 나온 숫자니까요. 여기서 요한은 계속 곱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곱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왜 이렇게 곱하기를 계속하고 있을까? 또 왜 1000을 곱했을까? 여러분 10은 또 꽉 찬 숫자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의 의미가 이 숫자에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인을 받은 숫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표현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처럼요. 인을 받은 자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숫자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자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렇다면 또 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이 얼마나 큰가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숫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엄청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과거보다는 믿는 사람의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미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 사회도 완전히 세속주의에 넘어가서 교회도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두려워합니다. 남은 자가 너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내가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7,000명도 이 숫자 역시도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7이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지 않습니까? 많다는 것이죠. 많다는 것이죠.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읽어도 될 것입니다. 7,000명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초조합니다. 신앙은 이제 이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야 한다고 이 시대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는 엄청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초조해야 할 거 없습니다. 숫자에 그렇게 하나님은 목줄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비추고 있으면 그것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 1장에서 보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께서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을 이마에 받을 숫자가 14만 4천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나같이 부족한 죄인인데 나도 예수 믿어 성령을 내 속에 인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지 말아라.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떨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키고 보호하지 않느냐. 지금 환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이제 이 12지파 배열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지파의 목록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이 5절에서 8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12지파의 배열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것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12지파를 이렇게 쭉 배열한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죠? 유다 지파가 나오죠.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고 또 호를 주었으니까 왕권이 그에게 약속되어졌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으니까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등장하는 것은 마땅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또 어느 지파죠? 르우벤이 나옵니다. 르우벤은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 제일 장자거든요. 첫째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체적 장자였기 때문에 또 이어서 르우벤 지파가 나오는 것은 또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이 네 지파는 모두가 다 야곱의 집안 여종들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이제 그죠? 갓 지파하고 아셀 지파. 이 갓과 아셀은 야곱이 덜 사랑했던 아내. 자,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죠, 그죠? 덜 사랑했던 아내 누구죠? 이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입니다. 바로 그 레아의 이 여종 실바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덜 사랑받는 이 아내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자녀 갓 아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사람이 나오죠. 납달리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는요
납달리하고 단이 나와야 됩니다. 납달리하고 단이 나와야 돼요. 단.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와 단이 나와야 되는데 단이 빠졌어요. 단을 빼버렸어요. 아예 그냥 단 지파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단을 빼버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구를 넣습니까? 므낫세를 넣었어요. 므낫세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단을 빼버렸을까? 사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단 지파가 참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뺐나? 근데 또 그렇게 행실로 따지고 보면 다른 지파들도 모두가 다 나쁜 지파예요. 사실 보면 그 기준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단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단을 빼고 대신 그 자리에 므낫세의 이름을 넣었는지.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발언권, 우리의 행위는 여기에 단 1%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인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므낫세일까? 여러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이름이에요.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축복을 주죠. 축복 줄 때 보면요, 오른손 왼손을 엇갈려서 해요. 원래 첫째 이 장자,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야곱은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 해서 바꿔버립니다. 요셉은 이것을 바로 고치려고 해도 야곱은 놔두라 하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 12지파 이름에서 요셉 이름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두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의 자리에 므낫세 이름을 넣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12지파 이름들 가운데요, 에브라임 이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대신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 이름을 또 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여종 둘의 자녀들이 먼저 소개되어지고 나서 다음 순서에 야곱의 조금 덜 사랑을 받았던 레아의 소생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온. 자, 먼저 여러분, 르우벤은 앞에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이. 그 다음에 유다도 앞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 레아의 소생인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이 4명 쭉 달아서 소개하고,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으로 8절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요. 자, 우리 교독하면서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거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인을 받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내가 어떤 혈통을 태어났는지, 나의 출생이 뭔지,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지, 나의 업적과 나의 지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의 이 이름 배열 속에서 우리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되어집니다. 혈통이 아니고 출생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지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파의 순서 속에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누가 인을 받습니까?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입에 말세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 일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숫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작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눈에는 많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악의 권세자가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있어도 어린 양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협이 없고 여러분 삶에 어떤 흔들리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